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다 더 깊은 믿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훈련을 많이 쌓게 하옵소서. 그래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더러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사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없이 진리 그대로 증거가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배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이 제단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모두 다 축복된 생활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의 삶에 공고한 자가 이제 제단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부요함을 얻는 축복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병든 몸을 끌고 나와서 병낫기를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사 곧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아 그 육신이 노쇠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튼튼한 몸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옵소서. 우리의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장소를 인도하시며 전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은총 입은 택한 영혼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며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으로 교회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터전 위에 믿음으로 봉사케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깊은 관심의 영적 교제로 주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상한 심령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소망으로 이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621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판넨베르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5년에 교회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유럽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36년 전에 쓴 책이지요.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이것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 성도의 수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참 특이한 이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거꾸로 읽어보면 안 나가 되죠. 안 나가는 성도.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러한 교회 성도 수가 줄고 또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왜 점점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한국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참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또한 이 교회 안에 이 세속화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정치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이유는 이 개인 중심화 되어져가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게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개인 중심화되어 있는 인간의 그러한 그 특성으로 인하여서 이 섬김과 헌신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돌보고 또 섬기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해서입니다. 이 현대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참 편리함을 안겨다 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점점 보면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와 어울리지 아니하여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어떤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생활하고 또 혼자 생각하고 혼자 보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적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냥 외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참 1월 달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예배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석주간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에 두고 가슴에 품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교회, 그 사랑의 공동체로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이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결코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된 것과 또 이 세상의 거짓된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의 어떤 그 죄악된 그 원리, 죄악된 그 방법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따라서 사탄의 법을 따라서 사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이제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엄란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툭 던지느냐 하면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들과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는 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체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그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성도인 너희들, 교회인 너희들과 함께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제5영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5영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에, 제5영독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거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그 교회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어렸을 때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실을,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일어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어떻게 믿겨졌느냐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연구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만약에 받게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을 통해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계속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참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 성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성화도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구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죄를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돌아서기를 잘하고 죄를 향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또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이건 역시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지요. 또 그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지요.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을 교회 안에서 계속 받다 보면, 이 복을 누리다 보면, 이 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큰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망도 가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잘 맞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겠구나.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영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니 안 가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말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교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부어주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가 이런 곳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16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내다,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 이를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유익에 의해서, 또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처음 시작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는 곳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져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싶은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 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는, 이게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전히 실수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참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지요. 바로 이것이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할 뿐이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보고 누리고 즐기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큰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참 가정에서,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모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여야 되고, 또 참 숫자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관에서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본당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새벽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수요 기도회 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중심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에 있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떠한 그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훈련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 내뱉게 되어지면, 내가 이 교회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정말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라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항상 교회 앞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앞에 이런 문구들이 늘 우리에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참 말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다른 성도들과 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속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 라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참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참 가볍게 생각한 부분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참 주께서 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 다스려 주셔서 주여 사랑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교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참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 주께서 찾아가 주셨어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이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참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기에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와 또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다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어.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좌석수의 20%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과 교육관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새벽기도 그다음 수요기도회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지고요.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차량 운행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 아래 계좌로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이신옥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강희자 권사님, 정정영 집사님, 심성구 집사님, 이분연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알곡장학회에서 우리 교회 내에 또 혹은 교회 외에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이번에 청학초등학교 장학금 전달을 했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2월 14, 21일, 28일 오전 9시에 교회와 또 가정에서 겨울성경학교를 합니다. 중고등부 SFC 겨울수련회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또 28일 오전 9시 교회와 가정에서 겨울수련회를 합니다. 대학 청년 SFC 겨울수련회 2월 28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청년의 겨울수련회 2월 20일 오후 3시 각 가정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부산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제1영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